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에 앞서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교회 전체적인 전기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 전화를 비롯하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왜 교회가 전화를 안 받고 또 교회에 아무도 없는지 왜 이렇게 어두운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 통독 범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장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다윗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 약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와 반대로 점점 이상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21장에서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도움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하였고 이에 대해 사울은 도액의 말대로 노베 제사장과 그 성전 전체를 그 성 전체를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는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겨우 도망치어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렸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하지만 요나단이 몰래 찾아와 다윗을 격려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9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번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독하실 범위에 해당하는 말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방금 전 설명드린 대로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런 다윗의 곁에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즉 억울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 수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도 환난당하고 있고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사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 화를 냅니다. 너희도 다윗과 한패가 아니냐? 어떻게 나에게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하느냐? 하면서 괜히 신하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곁에 누가 등장합니까? 9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여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특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주변에는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 주변에는 사울과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유유상종, 즉 비슷한 것들끼리 무리를 이룬다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션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예전에 이분이 간증하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본인이 술을 좋아했을 때는 주변에 술 친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끊고 마라톤을 하며 기부하는 것에 자신의 관심이 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주변에 마라톤을 좋아하고 기부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과 사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다윗과 사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다윗과 사울과 같은 케이스, 특히 지도자를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사울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카리스마라는 말로 포장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다 그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다윗처럼 처음에는 지위가 높지 않아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 살아갈 때 주변에 돕는 손길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는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정말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 성도님들도 이런 케이스들을 저보다 더 훨씬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굳이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곧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아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진실되고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음을 어느샌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용어는 헨리 나우엔이 사용한 용어로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희로의 락을 다 직접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희로의 락을 공감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아픔과 상처는 무조건 안 좋고 피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먼저 경험한 아픔, 슬픔, 상처를 그저 나만의 고통의 흔적으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열등감이라는 것으로 변하여 나를 더욱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내가 먼저 경험한 아픔, 슬픔, 상처를 가지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며 돌볼 수 있는 치유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아픔과 상처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의 말이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들을 외면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나도 힘든데 내 몸 하나도 챙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여드는 거야? 좀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없나? 하며 불평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계속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아픔, 상처가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한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동일하게 건강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가족과의 문제로 아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인간관계 문제로, 가족과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인한 열등감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저희들 내가 먼저 다윗처럼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내가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묵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